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특강 마음과 신앙생활 열쇠 수요 말씀을 복습하는 것과 마가복음 10에서 12장 질문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질문을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무엇에 의하여 좌우되는가 물었더니 네 가지를 답을 했는데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1번 운명, 2번 외모, 3번 돈, 4번 능력, 5번 마음. 운명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외모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사실 돈으로 외모도 바꾸는 세상이니 외모도 돈으로 바꿀 수 있고요. 능력을 중요시하는 것도 능력이 좋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대답한 분들은 일반인들 가운데서는 거의 없었나 봅니다. 다음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를 더럽게 하지 못하고, 근데 그게 그 밖에서 저희가 먹는 것, 이것이 저희를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장, 뱃속, 창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 어디 가운데로 보내셨을까요? 1번 머리, 2번 심장, 3번 내장, 4번 마음입니다. 네, 또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고1반, 고2반, 고3반 아니고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좋은 말인데 악용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니 마땅한 부모 봉양을 안 하겠다는 핑계로 악용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르반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 하나는 우리의 무엇을 주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고, 신앙의 열쇠 역시 우리의 무엇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것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머리, 이성, 지식, 마음입니다. 빈칸 채우기입니다. 이혼에 대한 예를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도셨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따라서 그 둘이 두 몸인지 한 몸인지 1번, 2번 중에 답이 있고요. 그러므로 누가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중매정이 아니고요. 부모님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땡땡땡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대제사장, 큰 선지자, 충성된 종, 어린아이 누구일까요? 어린아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가로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받들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것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국, 구원, 재물, 권세, 영생 무엇입니까? 영생.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여서 얻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가지고 얻는 거라 그러면 내 능력으로 얻은 거게 되겠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의 질문은 틀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분명히 틀린 질문인데 앞에 말은 또 맞았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맞게 호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다는 표현은 하나님 외에는 붙일 수 없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표현은 맞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은 틀렸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뭐 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실 때 1번 미워하사, 2번 진노하사, 3번 이뻐하사, 4번 사랑하사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주고 가난뱅이가 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다 그러면 미워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신 것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재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며 기뻐하며 갔습니까? 행복하게 갔습니까? 신나하며 갔을까요? 근심하며 갔을까요? 네,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떨 때는 재물이 많은 것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보니 각 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 100명 넘어가는 의과대학생 중에 10명 정도만 교회를 다니고 식사할 때 기도를 하는 그 그룹이었는데 애들이 놀렸어요. 할렐루야 조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공격받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공격하냐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보고 있다. 그래서 성경책이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지식이 많은 것도, 세상 학식도 많고 지식이 많은 것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재물이 많은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땡땡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상하지 못한 호칭을 주신 거예요. 제자야, 백성아, 부자야, 얘들아. 뭐라고 쓰셨을까요? 얘들아.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물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부자에게 그 말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 그 부자에게는 사랑하셔가지고 설명하신 거고요. 제자들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아라고 불렀어요. 이 표현이 제가 제 아이들을 부를 때 이런 호칭이잖아요. 혹은 여기 어르신들께서 손주들을 부르는 호칭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접하고 예수님의 지금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난하게 된, 망하게 된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간곡히 정신 차려,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 재물에 함몰되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대부분 물어보면 빈칸에 딱 쳐놓으면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신자, 빈자, 제자, 부자입니다. 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 예전에 제가 고3 담임이었을 때 제가 고3 아이들 문제 내면서 함정 문제를 낼 때 가로 딱 쳤어요. 다 애들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라고 답을 해가지고 다 틀렸어요. 그래서 다시 가로 쳐놨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가진 것 모두, 재산뿐만 아니라 가진 것 모두를 하나님께 드린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에요. 현세로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를 받는데 한 가지를 겸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세 영생도 받습니다. 무엇을 겸하여 받냐면 1번 칭찬, 2번 인정, 3번 권한, 4번 박해. 무엇일까요? 네, 박해입니다. 흔히들 생각하시기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칭찬과 인정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받을 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없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오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예수님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며칠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3일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땡땡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두 제자가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친척관계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정승 좌의정 막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혈연관계를 이용해서 한 자리 달라고 미리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정신 못 차리고 잘못 구하고 있어.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때 고난 아니고요, 십자가 아니고요, 환난 아니고요,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그렇게 청탁을 넣었던 야고보는 훗날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첫 순교자가 되었고요. 요한은 세례를 받았지요. 제가 생각해서는 복음 때문에 반모섬이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청탁을 넣은 두 제자의 말을 듣고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1번 분을 내었다, 2번 열내었다, 3번 성내었다, 4번 화를 내었다. 뭘 냈을까요?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느냐? 선수 뺏겨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거든요. 다음 주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노르는, 돌보는, 살피는, 섬기는 무슨 단어일까요?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섬겨주시는 분이 큰 사람입니다. 저희 부부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것저것 섬겨주시고 집에 갈 때마다 농작물을 선물해 주시고 교회에 왔더니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음식을 차려서 주시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 알게 모르게 뒤에서 섬기는 이런 모습이 큰 자이고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큰 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1. 본, 2. 덕, 3번 머리, 4번 종. 여기서 종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유가 있어서 성도님에게 뭘 하나 주는 개념의 종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종의 개념은 사실 노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지교회 안에서 종으로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인자에 온 것은 땡땡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땡땡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땡땡땡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 교회죠. 교회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임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접할 때마다 시골 교회이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는 병들고 재물 없고 나이 들고 가진 것 없고 저 역시 일개 실골의 일개 의사일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치가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와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표현이 죄송한데요. 이 성경책을 제가 1억 주고 사라 그러면 못 사죠. 왜냐하면 3, 4만 원짜리 성경책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가치에 대한 것은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누구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요. 아담, 노아, 모세, 다윗 누구일까요? 네, 다윗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기도 열심히 수십 년간 하셨던 권사님들 계셔서 이런 표현을 하기가 정말 죄송한데요. 저 역시 조금 기도하다가 알게 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정말 좋은 기도, 나중에 기도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됐었는데. 그런데요, 정말로 좋은 기도가 뭘까? 그 기도가 저는 이거였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중에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땡땡 새끼, 백마 새끼, 나귀 새끼 뭐가 매여 있었을까요? 네,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끌고 오라. 만일 너에게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건을 선생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소리지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땡땡땡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번 랄랄라, 2번 즐겁다, 3번 신난다, 4번 아싸, 5번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땡땡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속을 구렬로 만들었도다. 찬양, 예배, 경배, 기도. 뭐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땡땡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달라, 간청, 애원, 기도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땡땡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땡땡을 사하여 주시리라. 1번 기억, 2번 용서. 뭐죠? 혐의가 있을 때는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희의 죄악, 허물, 무엇을 사해 주시죠? 허물을 사해 주십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잘 생각해 보면 주기도 하는 이유가 이 구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포도원 주인이 종을 줬더니 보냈더니 때렸어요. 그 다음 종을 보냈더니 머리를 때렸어요. 더 심하게 때린 거죠. 그 다음에 사람 보냈더니 아예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사랑하는 땡땡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땡땡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1번 큰종, 2번 자녀, 3번 대신, 4번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죽였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땡땡땡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각진돌, 주춧돌, 다득돌, 머릿돌, 머릿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땡땡땡께 바치라 하시니. 로마 왕 빌라도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갈 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성도, 자녀, 영혼, 천사들과 같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땡땡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도다 하시니라. 교회, 자녀, 율법, 산자야.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약간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살아있는 분의 하나님입니다. 내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실은 저도 가로치기 할 때마다 항상 잘 틀리는 구절입니다. 마음, 목숨, 뜻, 힘. 다음 주십시오.
둘째는 이것이니 내 땡땡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족, 자녀, 친족, 이웃, 이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신 계명이 부살, 간도, 거탐. 제가 10계명을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부모를 공경하다는 앞에는 부, 살인하지 말라는 살, 간음하지 말라 간, 도둑질하지 말라 도, 거짓말하지 말라 거, 탐심의 죄를 물려라 탐. 이런 식으로 부살, 간도, 검탐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런데 외워놓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보니까 다 지키라고 한 거예요. 순서만 약간 바꾸셨지. 다 지켰냐라고 물었는데요. 결국 이것은 앞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지혜에게 대답하는 것이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땡땡 안토다 하시니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무척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서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럼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에게 하는 칭찬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칭찬이 아니었을까요? 정답은 모르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칭찬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제는 뭐라 하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 정확히 의미를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이곳까지 왔는데 못 들어왔어. 저는 이게 칭찬이 아니고 예수님이 엄하게 경고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땡땡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자녀, 후손, 손자, 자손. 자손. 다음 주십시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땡땡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현금, 재산, 월급, 소유, 소유입니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